히스기야의 간절한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결과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건 이제 추가로 주어진 15년을 히스기야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쓰고 유다 왕국을 여호와 신앙 위에 굳건히 세우는 노력을 더욱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유다 왕국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자신과 나라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 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병고침을 받은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을 보면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했던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와는 대적을 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해당하고 바벨론은 아수르의 남쪽 지역에서 발흥한 나라로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쿠웨이트 지역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가장 이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그렇게 자기들 남쪽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을 견제하느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정세를 이용하여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은 모처럼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주변 정세 역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강대국끼리 힘겨루기를 하느라 가나안 땅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으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은 한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던 중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이 유다 왕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먼 나라 바벨론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며 많은 선물을 가지고 축하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하사절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자,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너무 기쁜 데다가 바벨론에서 축하사절까지 오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들떴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에서부터 왕국의 궁궐, 창고, 심지어는 군대의 무기고까지 모든 걸 다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죽을 병에서 회복된 것이 너무 기쁜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축하사절까지 오니까 너무나 반갑고도 고마웠을 겁니다. 그래서 축하사절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 뒤에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대 모기고 왕궁의 창고까지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히스기야의 교만과 방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들뜬 나머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덤벙대다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별히 국제관계에서는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망각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한 지나친 과시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증과 자랑은 다릅니다. 간증은 기도 응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자랑은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자랑은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어쩌면 히스기야는 간증보다 자기 자랑에 더 치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것이 히스기야의 과시욕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이후에 드러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바로 교만과 방심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 기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응답 이후 너무 들뜬 나머지 지나치게 교만하여 방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먼 나라 바벨론에게 다 보여주면 어떠랴? 설마 그 먼 바벨론이 우리에게 대적이 되겠어? 라는 사람의 판단으로 경계심을 늦추고 말았거든요. 사실 히스기야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낳는다는 그 속담처럼 설마가 현실이 되어 훗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책망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바벨론은 민족과 나라와 종교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적으로 바뀔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바벨론의 신뢰를 얻겠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다면 한쪽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안을 보여줌으로써 친밀감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나 이제 너와 친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너와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어. 그 표시를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그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초청하여 자기 집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뭐 남자들은 가까워지려면 사우나를 같이 가잖아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알몸을 보여줌으로써 적대 의사가 없고 자기의 모든 걸 보여준 만큼 나는 너를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히스기야가 궁궐의 창고, 심지어는 군대의 무기고까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 너희들 믿는다. 너희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다. 강력한 동맹국이 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도 이 사실을 모르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좀 더 냉철하게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바벨론이라는 이 양쪽의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요, 돌아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씩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긴 해도 실상은 엄청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역대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테스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죠. 결국 역대하 30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교만하게 행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응답하실 때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입니다. 높은 데 올라갔다가 추락하면요, 더 크게 다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조금의 교만도 품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을 지키고 분별력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문제는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런 교만과 방심에 대한 징계로 인해 훗날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이 뭔가 시원치 않거든요. 네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환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이 이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왕국의 멸망이 정작 자신의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간절하고 공동체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지도자로서는 실격인 거죠. 히스기야는 이전 아수르의 침공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교만과 방심으로 인한 징계가 훗날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말, 다만 너의 때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내 때가 아니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여러분, 내 문제일 때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도자로서는 실격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지, 또 우리가 기도드린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앞두며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를 돌입합니다. 문제는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고 성공적으로 문제가 해결돼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일수록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이 끝난 뒤, 응답받은 뒤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지 않도록 더 금식도 해야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뒤에도 벼랑 끝에서 밧줄을 잡고 있는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실패하지 않는 비결, 응답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병고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것처럼 병이 나은 이후에도 같은 기도를 계속 드렸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거고 유다 왕국은 그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은 후에도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응답받은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고 교만했고 방심했고 지나치게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히스기야 이후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하되 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아쉽고 심각한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 아닌 아들 므낫세에 대한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은 뒤 3년 뒤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는데 이후 므낫세에 대한 신앙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이 덤으로 살게 된 15년, 그 15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풍요와 물질의 복을 즐기고 누리느라 자식에 대한 신앙교육은 뒷전이었고, 히스기야 자신도 이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고, 결국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치명적인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이제 므낫세가 12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을 왕위에 재위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유다 왕국을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므낫세는 성경 역사상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부분은 훗날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요시야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인데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애를 썼지만 그것조차도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결심을 돌리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아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 본인에게는 좋았을지 몰라도 왕국 전체에는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만 겁니다. 따라서 왕국 멸망에 대한 책임이 일정 부분 히스기야에게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당의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젊은 시절 이분이 인도하던 성경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어떤 남자분이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치유를 위하여 이 성경공부 모임에 있는 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성경공부를 함께 했던 이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했는데 정작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럽게도 병을 얻기 전에 불륜 관계를 유지했던 어떤 여성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어 병이 낫는 순간 죄를 짓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 이후에 신앙적으로 더 잘 살아야 기도 응답이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응답 받아서 사업이 잘 된다고 교만하다. 축복받았다고 신앙을 떠난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좀 더 겸손하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기도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 이 응답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되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행하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후의 삶을 더 구별되고 절제된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